흔히 지혜서라고 불리는 유대 경전 탈무드에 보면 인생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단계별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살은 왕, 두 살은 돼지, 10살은 염소, 18살은 말, 결혼하면 당나귀, 중년의 나이는 개, 그리고 노년은 원숭이와 비슷하다. 이렇게 비유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럴듯한 아주 일리 있는 비유라고 생각이 돼요. 한 살 때는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앉아서 자기를 얼려주니까, 비유를 맞춰주니까 왕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2살만 되면 눈에 보이는 대로 뭐든지 닥치는 대로 집어서 입으로 들어갑니다. 돼지가 틀림없어요. 저는 2살짜리 아이가 죽어서 뒤집어져 있는 바퀴벌레를 딱 잡아서 반으로 똑 잘라서 먹는 걸 제 눈으로 봤으니까 틀림없는 돼지예요. 10살이 되면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염소 같은 나이가 되고, 18살이 되면 몸집이 가장 커지는 말 같은 힘을 자랑하는 말 같은 나이일 것이고, 그러다 결혼을 하면 가정이라는 멍에를 메고 살아가야 되니 당나귀가 됩니다. 그러다가 중년이 되면 가장 바쁘고 가장 힘들게 헐떡거리며 살아가니까 미안하지만 개 같은 나이가 되는 것이고, 노년에 이르면 어린아이처럼 되지만 아무도 봐주지 않는 원숭이처럼 된다 하는 이 탈무드의 비유. 왕으로 시작해서 원숭이로 끝난다. 씁쓸하긴 하지만 참 일리 있는 그럴듯한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의 본질이 그런 허무함 모습을 분명하게 내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인생을 촛불에 비유하기도 했죠. 촛물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점차 타들어가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낙엽에 비유를 하기도 했어요. 화려한 단풍철이 지나면 하나 둘씩 떨어지면서 사라져버립니다. 심지어 성경도 우리 인생을 그림자 같다. 시편 144편에 보면 또 안개 같은 인생이다. 야고보서 4장 14절 보면 인생의 본질을 허무함, 이 무상함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저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여러분이나 저도 그렇게 세월 가면서 점점 더 시들어가는 씁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까? 아마 사도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 아니라고 힘주어서 말할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점점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런 말을 했으니까요. 믿는 성도들도 세월 가면서 육신은 점점 쇠하여집니다. 주름살 생기고 여기저기 안 아픈 데 없이 다 막 생기고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본질은 날로 새로워진다. 점점 더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유를 쓰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비유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읽으신 경주자의 비유입니다. 짧은 거리를 한 번 딱 뛰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거리지만 끝없이 달려가는 거리지만은 그러나 힘있게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장거리 경주, 마라톤 같은 그런 경주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12장 1절과 2절만 읽었습니다만은 그 2절만 생각할 거지만 이미 이 앞에 있는 11장에서 그런 믿음의 경주를 먼저 힘있게 달려갔던 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을 일일이 언급을 하고 나서 12장으로 들어오면서 이러므로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도 이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힘차게 달려가자 권면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2024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적실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나에게,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달려야 될 믿음의 경주가 우리 앞에 쫙 펼쳐졌습니다. 마치 이 경주를 달려가는 첫 출발선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 앞서 달려갔던 그 선배님들처럼 성공적으로 달려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길일 거예요. 작년도 살아봤고 재작년도 살아봤고 살아오면 살아올수록 점점 더 이 믿음의 경주가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 우리는 잘 절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새로 시작해서 달력의 첫 장을 탁 띄어 올렸지만은 이 한 해가 저절로 쉽게 잘 풀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철모르는 아이들 뿐일 거예요.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겁니다. 어려운 장애물들도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겁니다. 질문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나는 이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갈 수 있을까? 질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그 얘기를 바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자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뚜렷하지가 않지만 이제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NIV 같은 성경에는 합시다 하는 말을 세 마디를 합니다. 영어로 let us 이런 말을 해요. 뭐 영어를 조금이라도 배우신 분 같으면 대강 아는 내용일 텐데 그 세 마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첫째,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첫 번째, let us에 해당되는 말, let us throw off, 벗어버리자 하는 말을 합니다. 자, 1절 보시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Let us throw off.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벗어버리자. 우리말 번역이 참 잘 된 거예요. 그냥 벗자가 아니라 벗어버리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주 잘 번역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이에요. 벗어버려야 할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꼼꼼히 묵상해 보시죠. 먼저 모든 무거운 것이 뭘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비유니까 그 당시 장거리 경주를 달려가는 경주자라고 하면 경주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지금 추운 겨울입니다. 이때 만약에 마라톤이 시작된다면 여러분이 마라톤 선수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춥다고 내복 입고 뛸 수 있어요? 전 잠바 입고 왔는데 나갈 때 다시 또 그거 입고 나갈 텐데 그거 입고 뛸 수 있습니까? 다 벗어버려야 돼요. 내복, 잠바, 털모자 모든 거 다 벗습니다. 그 당시에 마라톤을 달려갔던 이 말씀이 쓰여졌던 그 당시에 이 경주자들은 벌거벗고 뛰었다고 합니다. 아마 도덕적으로 부패했던 때였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도 다 벗는 게 제일 속편하죠. 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뛰는 것이 가장 잘 뛸 수 있는 방법이니까 말이에요. 경주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주에 방해가 될 만한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무거운 것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 문맥을 잘 살펴보면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어쩌면 율법의 짐 같은 것을 암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은 다음에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여전히 율법의 짐 같은 것들을 우리는 짊어지고 사는 모습이 역력해요. 이러면 안 된다. 이래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는 얘기냐 이 말이죠. 근거도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자유인이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거 훌훌 털어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벗지 못하는 전통의 굴레, 율법의 굴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이 복음으로 거듭났다면 벗어버려야 돼요. 제 친하게 지내는 우리 CTC에서 같이 일하는 친구 목사님이 아주 좋은 말을 만들었어요. 복음에는 two U가 있대요. 여유와 자유. 복음을 믿으면 여유 있게 산다는 것이죠.
또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죠. to you.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어디 가든지 내가 인용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나서 죄사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이걸 잘 새겨 들으셔야 될 거예요.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뜻은 아니지만 분명히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옆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율법, 전통, 관습의 굴레에 매여서 산다면 이것은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가 있어요. 율법의 굴레뿐입니까? 그 외에 얼마나 벗어버려야 될 무거운 것이 많겠어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겪었던 상처, 과거에 실패한 체험,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 이런 것들 벗어버려야 돼. 그걸 또 연연하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것이죠.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미래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찾아오는 불안, 초조, 염려, 걱정, 이런 것도 벗어버려야 돼. 벗어버려야만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게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히질 않아요. 원문을 잘 읽어보면 원문에는 정관사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말 문법에는 없는 용어지만 영어만 해도 있지 않습니까? the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얽매이기 쉬운 그 죄를 벗어버리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당시에 히브리서 수신자들, 이 히브리서를 처음으로 받았던 그 사람들과 관련된 어떤 특정한 죄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는 면에서 우리는 그저 강조를 위한 그 죄,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겁니다. 죄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 아닙니까? 경주자들을 올가매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게 뭐든 간에 아마 여러분 각자 다양하게 다를 거라고 생각돼요. 나를 유혹하고 지속적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종류의 죄들 말이죠. 그것들을 벗어버리라. 여기 이제 유념할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어떤 큰 사회적 범죄 같은 것만은 아닙니다. 뉴스를 들을 때마다 보면 얼마나 많은 죄 행들이 많이 뉴스에 발표가 됩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죄라는 것은 그런 행위로서의 죄의 행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발동시키는 모든 종류의 죄들, 작은 죄들, 보이지 않는 죄들, 심지어 마음에서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경주를 얽매어 방해하기 때문에 그걸 벗어버리라 말씀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길 가다가 넘어지는 것은 커다란 산맥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죠. 엄청난 범죄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죄 같지도 않은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내가 밝히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남을 속여서 수백억을 사기치는 사기죄는 아마 범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또 나 자신 앞에서 온전히 정직하지 못한 거짓된 죄, 우리에게 없을까요? 불상을 모셔놓고 그 앞에 절하는 식의 우상 숭배는 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주님보다 더 높이고 있는 나 나름대로의 우상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사람 죽이는 살인죄를 저는 한 번도 범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던 살인의 정의를 생각해 본다면 남을 미워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성질을 부리고 분노하는 그런 죄들과는 여전히 싸우고 있죠. 남의 배우자와 육신적으로 간음하는 짓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아직도 이 나이가 되어도, 저 은퇴했는데요,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고개가 휙 돌아가는, 그래서 저녁에 기도를 하려고 생각하면 뭔가 마음이 불편해서 회개하게 만드는 그런 죄라면 죄,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는 이 모든 것들,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우리를 넘어뜨리는 각종 이런
죄, 마음, 죄성들 벗어버려라. 2024년을 시작하면서 이 첫 시작부터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경주에 꼭 필요한 한 가지, 인내로 달려가라. 두 번째, let us 합시다 하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Let us run with perseverance. 제가 영문과 출신이라 발음이 조금 좋아요. 그리고 밤에 영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특히 밤에 좀 잘 나옵니다. perseverance, 인내로 경주하라 하는 말이에요. 여기 1절 하반절 보세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오래 달리는 경주자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시험이 있다면 공통적으로 중도 포기의 마음이에요. 처음 출발은 힘차게 하죠.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 이제 피로가 몰려오고 힘이 빠져오고 자신이 없어지고 처음 출발할 때 그 열정은 점점 식어져 가고, 그래서 그만 여기서 끝내자, 포기하자, 그만 뛰자, 중도 포기의 마음이 생겨져 버리죠. 그래서 끝내는 거예요. 거기서 끝까지 못 가는 거죠. 마라톤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해보셨나요? 마라톤? 저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동안 마라톤을 했는데, 뭐 제가 잘 뛰어서도 아니고 하고 싶어서도 아니라 인천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제 학교가 개교 기념일이 되면은 반 마라톤을 뛰었어요. 저희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송도까지 뛰었는데 한 10km 되겠나, 한 20km 되겠나 모르겠습니다. 반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전교생이 전부 뛰어나갑니다. 전부 다 힘있게 뛰어나가죠. 막 달리죠. 또 이제 그날인 걸 알고 여학생들도 쫙 모여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거기 또 아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 더 신나게 뛰는 거예요. 아무튼 전부 다 뛰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다 힘있게 뜁니다. 저도 그랬어요. 한 2km, 3km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중도에 빠져서 친한 애들하고 빵집으로 가서 빵 먹다가 그 반환점에서 선생님이 이제 도장을 찍어줘요. 잉크로다가 손바닥에다 딱 도장 찍어줘서 그 도장을 가지고 돌아와야 이제 이만한 알사탕, 입에 넣을 수도 없는 어디서 그런 걸 주문해 오셨는지 당시에 이만한 알사탕을 주고, 입상하는 애들은 전부 다 큰 가마솥, 냄비, 왜 그런 걸 줬는지 모르겠어요. 어렵게 살던 시절이라 그런 걸 줬는지. 아무튼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거 타본 적이 없죠.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 반환점에서 돌아오는 애 붙잡아가지고 손바닥에 찍힌 잉크 침 탁 뱉어서 내 손에다 딱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리고 가서 이제 알사탕 하나 받는 거예요. 저는 6년 동안 남의 손바닥에다 침 뱉다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 긴 거리 뛰는 거 쉽지가 않아요.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오래오래 지속되는 그 과정 속에서 지친 겁니다. 피곤해져요. 그러면 영락없이 포기하고 싶죠. 특별히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그 실망이 낭망으로, 낭망이 절망으로 바뀌면서 결국은 다 포기해버리고 중도 하차해버리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중요한 한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로서 경주하라. 인내하면서 경주하라. 인내. 인내가 무엇일까요? 우리말에는 참을 인자, 견딜래 자, 참고 견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참고 견디는 그 이미지. 이를 악물고 주먹을 불끈 쥐고 막 인상을 쓰고 땀을 흘리면서 악착스레 억지로 참는 그런 모습이 인내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것도 인내는 인내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런 식으로 억지로 무작정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인내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후포모네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거예요. 무작정 참는 게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다림이 있어요. waiting. 기다림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전 인내의 과정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 속에서 그걸 참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이 셋을 낳는 제 아내의 출산 과정, 그리고 딸 둘과 또 제 아들 며느리, 그 셋이 둘, 셋, 둘 이렇게 7명의 아이들을 출산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그걸 잘 지켜봤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아기 출산의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 할머니들 많이 계시죠? 남자들은 이런 경험을 못 해보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아기를 딱 낳으면 어떻게 돼요? 10개월을 무조건 기다려야 돼. 요즘처럼 속성시대라고 해서 아이고 10개월 기다릴 거 뭐 있냐, 촉진제 맞고 그냥 다음 달에 놔버리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큰일 납니다. 무조건 기다려야 돼. 때가 될 때까지. 그 10개월 뒤에 태어날 그 아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열매를,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 한순간 한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저도 아내가 새 아이를 출산하면서 매번 출산 일지를 쓴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직장 갔다 오면, 학교 갔다 오면,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학교 갔다 오면 대학 4학년 때 애 아빠가 됐거든. 낳는, 무슨 속도 위반한 거 아니에요? 정식으로 결혼했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 나는 과정 속에 다 써놔. 그러고 여보 오늘 애가 뛰었다고 만져보라고 그러면서 나는 느끼지도 못하겠구만. 만지면 뛰었다 그러면 흥분을 하고 막 감격하며, 그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열매를 바라보고 있는 그 소망 때문에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대감으로 그 과정을 가는, 결국 마지막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그 아픈 산고의 고통조차도 더 끈히 견디면서 결국 출산을 해내는,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내, 이 인내의 본질이죠. 야고보는 이것을 잘 말했어요. 야고보 5장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농부가 바라는 것은 열매예요. 수확이 될 때의 그 열매, 그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농사 짓는 방법은 간단했어요.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돼. 지금도 인공 강우라는 것은 만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만 옛날엔 더 했겠죠. 농부가 그저 마냥 기다려야 돼. 가을에 내리는 이른 비 싹이 나게 만들어주죠. 봄에 내리는 늦은 비, 그것이 열매를 맺도록 연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1년에 2번 내리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어떻게 내립니까?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가 내리는 그 순간에, 그 감격적인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인내로서 마지막까지 경주하라고. 2024년도 그렇게 갈 거예요. 25년 또 올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달려야 되는 믿음의 경주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합니까? 인내로서 경주해야 됩니다. 경주에 방해가 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인내로서 경주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새로 맞은 한 해가 바로 그런 복된 한 해, 성공적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 설교는 이제부터예요. 제가 좀 시비를 좀 걸래요. 이게 마음대로 잘 될까요?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보십시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게 그렇게 쉽게 됩니까?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고 작년에도 해결이 안 된 그 문제 때문에 올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이게 그런다고 쉽게 벗어져요? 마음에 쌓아오는 그 불안감, 염려, 걱정, 과거에 내가 실수했던 것 때문에 창피한 것, 수치스러운 것, 그런 상처들, 이런 것들이 쉽게 벗어지던가요? 벗어버리자! 그럼 벗어지냐 이 말이죠.
내 영혼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죄성이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죄성이 탁 벗어지냐 이 말이죠. 불가능해요. 못합니다. 내 힘으로 못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인내로 끝까지 경주하라고 했는데 이게 됩니까? 뭐 무슨 일이든지 한두 번은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10번, 2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끝도 없이 열매도 열리지 않고 결과도 나타나지 않는 한도 끝도 없이 가야 되는 이 싸움을 말이죠. 그렇게 기도해도 믿지 않는 내 남편,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변화되지 않는 내 자녀, 우리 부모님, 내 마음대로 내 노력으로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인내로서 경주하라 그러는데 이 인내가 그렇게 쉬우냐 이 말이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지도 못할 것을 왜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바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을 2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 2절 말씀 제가 봅니다. 상반절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세 번째 합시다, let us 하는 말에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바라보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뜻이에요. 이 말씀을 좀 풀이할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11장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렸던 수많은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을 언급한 다음에 이러므로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뭐 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들 자력으로, 그들의 노력으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했느냐? 믿음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뭘 믿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11장 끝에 보시면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걸 뉘앙스를 좀 살려서 번역을 한다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지만, 믿음이 증거가 되어서 증거는 받았지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받지는 못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약속이 뭡니까? 구약 역사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 그게 뭡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약속이에요. 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 못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감당 못할 우리의 인생의 짐을 그분께서 감당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벗게 만드시고 우리 스스로는 갈 수 없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성공적으로 그리고 함께 달려가 주시겠다고 하는 바로 이 약속, 우리 혼자서는 불가능한 이 믿음의 경주를 주님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바로 이 약속,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달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이 허다한 증인들처럼 너희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내가 아닌 주님,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 내 공로가 아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자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성공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이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그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간단하게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믿음의 주, 영어로는 author, 저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떤 데는 founder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시창자, 창시자, 창업자 뭐 이런 말이에요. 우리 믿음을 시작한 분이에요. 믿음을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또 온전하게 하신다, perfecter, 완전하게 이루실 분이다, 그 말이죠. 믿음을 시작하셨고 믿음을 완성하실 바로 그분, 그 주님. 그분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목적을 위해서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쫙 짊어지시고 수치스럽게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말이죠. 주님이 대신 죄인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팔짱 찌고 우리를 구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셔서 주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완벽한 모습으로 빚어가시고 교회 안에 운행하시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단계로 향해서 가도록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온전히 개인이나 교회나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달려가실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자 하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를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단어가 그 뜻이에요.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자. 마치 돋보기로 햇빛을 이렇게 모아서 한 종이 한 곳에 집중을 시키면 거기가 타버리듯이 우리의 눈의 시선의 초점을 그분에게 완전히 꽂아놓자, 그 말이에요. 지금 이 표현은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요. 다른 데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내가 다른 데로 일탈하지 않도록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이 내 눈에 가득 차고 내 눈은 온전히 그분만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감상하라, 감탄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희 집에도 과거에 그 예수님 초상화가 액자로 만들어진 거 누가 선물해서 줬는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서양 사람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장발이야. 제가 70년대 학교 다닐 때 하던 제 장발, 제 헤어스타일하고 약간 비슷한 모습의 그 예수님 모습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버리긴 아깝고 해서 딴 분에게 드렸는데, 그거 가져가시겠다 그래서 드렸지만은, 그런 걸 보면서 뭐 집에 있는 예수님 초상화 같이 생긴 거, 그 근거도 없는 그 초상화를 보면서 감상하라, 그런 식의 바라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본받으라 하는 정도도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믿음의 경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가능하게 하신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라 하는 말이에요. 제가 심사숙고해서 선정해서 이 단어를 썼어요.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라 하는 것이 바라보라라는 이 말씀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3차원이 있어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이미 이루신 복음,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모든 죄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시면서 죽으심으로써 이루어주신 완벽한 은혜, 더 이상 우리가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복음의 은혜가 있어요. 즉 예수님을 믿는 즉시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의인으로 불러주셔요. 내가 죄를 지어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죄를 지어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셔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내 죄 대신 주님이 갚으셨기 때문에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이루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매번 예배에 모일 때마다, 이런 자리에 모일 때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루어지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때때로 아이들이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마다 호적등본에서 아이 이름을 빼버리고 지워버리고 그러는 부모가 있나요? 에? 있으면 나와보세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안 해요. 잘못을 하면 잘못을 하는 대로 또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그 관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자 양녀로 입양되도록 만드신 그 입양의 어답션, 그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언제나 기억해야 돼. 또 하나,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는가? 부활하셔서 주님은 주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면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걸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죄 짓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성결한 마음을 계속 창조해 나가시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공적으로 살아가도록,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도록, 죄를 지었으면 또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이 부활의 능력. 그것 때문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aily die.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이런 역사를 선포했죠. 이게 현재 우리 삶에서 누리는 복음의 은혜, 이걸 의지하는 것입니다. 붙잡는 거예요. 세 번째, 재림 때까지 완성해 가실 복음의 은혜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갑니다. 어느 것이 먼저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날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우린 더 이상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모든 종류의 아픔들을 겪지 않습니다. 슬픔을 겪지 않습니다. 괴로움들, 외로움들 다 사라집니다.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완성된 사람으로서 하늘잔치에 참여해서 이 땅에서는 누려보지 못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끊임없이 감격하며 살게 되는 이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남아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완성자이신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주신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마지막에 완성하실 복음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저와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성경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올해가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이라 하더라도, 아니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창창한 젊은이들, 어린이들 40년, 50년, 60년 계속 가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 이 경주가 성공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예요.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를 끊임없이 얽매여 넘어뜨리는 모든 종류의 죄들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일탈하지 아니하고 인내로서 경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노라면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 놓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가고 싶은데,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가겠다고 작정을 하고 가는데 우리 시선을 자꾸 뺏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잠시면은 사라져버릴 그 달콤한 쾌락의 맛이 종종 우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그거 한번 맛보고 나면 또 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쳐대는 그 허망한 박수 소리에 어떨 때는 착각을 해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박수 소리 끝나면 너무 허무하고 좌절스러워서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 연예인들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또 어떨 때는 아무 근거도 없는 부당한 비난 소리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분해하면서 낙심해하면서 절망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이루실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이 작업이 필요해요.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서 종이를 마치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고정되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안에 가득 그분이 채워지는, 그분의 복음이 채워지는, 내 능력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그분 안에서 만족하는, 그분 안에서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예수만 바라보는 작업. 우리는 매번 예배를 모일 때마다 이 복음의 은혜에 뭔가 부족해서 더 달라고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신 그분의 생명의 떡이 부족해서 다른 떡 주세요. 떡을 좀 더 주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은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이제는 나로 하여금 살아갈 삶의 분명한 의미를 깨닫게 하신 바로 그분,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바로 그분, 외로운 인생길에서 외롭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나님으로 동행하시는 바로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과 함께 달려가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보는 시간이 바로 이런 예배의 시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경주를 달려가다 보면 종종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혼자 뛰고 있다는 느낌이 종종 들죠. 외롭습니다. 내 이 깊은 마음의 고통과 적막한 고독감을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내도 모르는 것 같고, 남편은 더 모르는 것 같고, 자식들은 더 모르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지금 혼자서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럴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임마누엘로 찾아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그것으로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나요. 1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28장에 가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가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약속으로 끝을 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사실, 심지어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요.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이 결국은 너희들 한번 혼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방 국가로 포로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이 이사야서 41장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여전히 존재하신다는 것을 증명한 성경이 다니엘서예요. 에스겔서예요. 그런 것들이 다 그 뜻이에요. 죄 지어서 징계의 채찍을 맞는 그 자리, 심판의 채찍을 맞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붙잡고 계셨다면 하물며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성도들의 발걸음, 그 발걸음에 주님은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가신다 이 말이죠. 임마누엘로. 주님의 그 격려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고요.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이 초라해질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아니 그러면 그럴수록에 오히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주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폴란드의 세 번째 수상을 지냈던 이그네이스 얀 페도루스키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이분은 수상을 지냈지만 정치가로보다는 피아니스트로 훨씬 더 명성을 떨쳤던 사람이에요. 아마 음악을 전공했거나 기악을 전공한 사람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이분이 피아니스트로 한참 명성을 떨치고 있었을 때 연주를 많이 했는데 큰 이런 연주장에서 많은 관객들이 찾아왔고 연주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무대 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그 관객들 안에는 어떤 어머니가 7살짜리 꼬마를 데리고 왔어요. 아마 피아노를 좀 가르치려고 싶은데 얘에게 감동을 주려고 이 피아노의 거장이 피아노 치는 솜씨를 좀 보게 만들고 싶었던 모양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콘서트에 가면 어떻습니까? 기다리잖아요. 오래 기다립니다. 아이가 참다 못해 빠져나갔어요. 엄마가 몰랐습니다. 쭉 나가서 삥 돌아서 무대 위로 올라와서 그랜드 피아노 앞에 딱 앉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아는 유일한 곡인 Chopsticks, 그 젓가락 행진곡이라는 노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한 손가락으로 칠 수 있는 거죠.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이렇게 치는 거 있어요. 여기 피아노 레슨 안 받아보신 분들이네. 그러시는 건데 이건 너무 쉬운 곡이죠. 그걸 막 치기 시작하니까 관객들이 술렁거리. 아니 저거 누구야? 뭐 여길 어린아이를 누가 데려왔어? 엄마는 어디 갔어? 빨리 끌어내지. 저거 뭐 하는 짓이야? 막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 소란을 듣고 페도르스키가 싹 보니까 웬 아이가 자기가 쳐야 될 피아노 앉아서 치고 있단 말이에요.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없이 그 유치한 젓가락 행진곡을 치고 있는 아이 뒤에 가서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멈추지 마라. 계속 자라. 내가 도와줄게. 계속해. 그리고는 그 아이가 치고 있는 유치한 곡에 맞추어서 피아노의 거장이 즉흥적으로 기가 막히는 화음을 넣기 시작했어요. 장례가 조용해지면서 기대하지 않았던 기가 막힌 즉흥 환상곡이 연주되어서 퍼져나갔던 것이죠. 실화예요. 종종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뛰어가는 믿음의 경주는 꼭 젓가락 행진곡 같은 유치한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36년 목회를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별 대과 없이 은혜롭게 잘 끝냈습니다마는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할 때 저는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니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개하더라고요. 베드로는 배운 것도 없는데 나는 그래도 좋은 신학교에서 배웠으니까 한 번 설교하면 적어도 수백 명은 3,000명은 고사하고 3명도 안 일어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라고 이런 말을 하기가 꺼려지는, 이러다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제 아들이 한 번 일어나기도 했는데 제 아들이 제 설교에서 일어나서 결국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 현장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펼쳐나가는 모습일 때도 가끔 있었지만 더 많은 모습은 내가 젓가락 행진곡 같은 것을 연주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때가 많이 있었죠. 근데 그럴 때마다 귀에 들려온 음성, 멈추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함께 치자. 같이 가자. 끝까지 가자. 그러시는 주님의 음성. 그리고 정말로 함께 나처럼 초라하고 누추한 이 못난 죄인을 연주하게 하시고 그 뒤에 기가 막힌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덕을 입고 그 은혜를 입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만드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은혜의 연속이고 매일매일 영광의 찬란한 빛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가득합니까? 안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영의 눈을 열어서 그 현장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주님이 계셔요.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기가 막힌 즉흥 환상곡을 여러분 앞에서 펼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 시작했습니다. 달력의 한 장이 찢어진 것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가자. 모든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자. 인내로서 경주하자. 그리고 나만 바라보고 함께 가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작된 이 첫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복중앙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복음의 역사를 멋지게 펼쳐나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저녁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특별히 새해를 맞아서 귀한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간절하게 기도할 저희들에게 주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가슴에 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복음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마지막 완성될 그날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기대하며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길 목사님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어두운 시대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교회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